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잘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17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둘의 우정에 놀라운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언약이 있고 17절을 보면 맹세를 하고,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엄중한 그러한 그 당시의 맹세 언약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42절에서 또다시 맹세를 하며 말합니다. 즉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사이에는 언약 또는 맹세라는 놀라운 요소가 있습니다. 17절에서 맹세라는 단어는 샤바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믿고 사랑함으로 평생 변치 않을 목숨을 건 언약과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은 이 맹세와 언약과는 결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언약적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 세계에서는 이러한 언약적 사랑을 신의 또는 을이라고 말합니다. 이 을이라는 단어는 조직폭력배에 의해 쓰이게 되면서 매우 천한 단어가 되었지만 사실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남자의 세계 속에서 또는 신의의 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을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관계 가운데 남녀 사이의 언약은 결혼이요, 그 외에 친구 간의 언약은 을이 또는 신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철이 없어서 대학교 1학년 때 5명이서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은 지금 깨져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는 평생 같이 하는 친구들이라면서 면도칼로 여기를 칼을 탁 해갖고 피를 서로 섞으면서 대학교 1학년 때 그랬어요. 동해안에 가서. 네. 아무튼 그 친구 간의 그 의리를 그때 했는데 뭐 하나님을 부르진 않았어요. 그냥 인간들끼리 그 언약을 했는데요. 아무튼 본문을 보면 남자 간의 신의도 언약과 맹세를 동반한 점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하여 사랑한 것 같은 그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즉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언약에 근거한 신의의 사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고 말합니다. 언약 내용은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훗날에 내가 왕이 되더라도 나를 죽이지 말며 나와 및 우리 후손들에게 인자를 베풀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 언약을 하는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실제로 걸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왜냐하면 만일 요나단이
다윗과 이러한 언약을 했다는 것을 사울 왕이 알게 되면 그냥 척결입니다. 또한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사울 왕이 알게 된다면 이는 요나단의 즉석적인 죽음을 의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죽음을 걸고 요나단은 이 맹세를 한 것이에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되면 우리 내 후손들을 멸하지 말아달라. 다윗은 그리고 그 언약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요.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신의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성경을 따라가면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세월이 지나서 요나단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은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패전하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령관이 급하게 왕궁으로 와서 알려줍니다. 그 소식이 요나단의 가정에도 알려졌어요. 그 당시 한 왕조가 전쟁에 졌다는 의미는 그 가문의 모든 사람이 칼로 몰살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기를 키우던, 즉 무비보셋을 키우던 유모가 이스라엘의 패전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안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아기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때 그 아이는 두 발이 부러지게 되면서 두 발을 다 못 쓰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후 몇 년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제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요나단이 살아있는지, 또한 요나단의 자녀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일에 왕이 된 이후에 직후에 1순위입니다. 그것부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왕이 되면 얼마나, 통일제국의 왕이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첫 번째 일은 요나단이 살아있느냐, 요나단의 자녀들이 있느냐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요나단의 아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다윗 왕 앞으로 무비보셋이 나타났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왕정이 바뀌면 철저하게 기존 왕정의 직계 가족들은 반드시 죽임 당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상천외의 명령이 선포됩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들과 나라 앞에서 명령합니다. 오늘부터 사울 왕의 모든 개인 소유는 무비보셋의 소유이며, 그리고 무비보셋은 나의 아들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이 선포는 최고의 영광을 무비보셋에게 주는 선포였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선포는 무비보셋이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는 선포예요. 이때 자신이 죽을 줄로만 알았던 무비보셋은 오히려 왕의 식탁에 함께 앉는 왕자가 된 것을 알게 되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무비보셋이 이 선포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날 이후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계시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살게 되었고, 자신은 가장 천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다윗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거저 얻는 것입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 왕으로부터 완전한 은혜를 지금 받았다는 말씀이. 그러나 이 은혜는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로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은혜라는 사실이,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로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비보셋을 자녀로 삼아 영광스럽게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영광스럽게 한 것은 무비보셋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요나단과의 함께 나눴던 맹세 가운데 맺은 언약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을 왕자로 높이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은 무비보셋, 그 이후에 다윗에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하는 비참한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 무비보셋은 다윗을 저버립니다. 신의를 저버립니다. 배은망덕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라도 다윗을 따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무비보셋의 사환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의 고발에 의하면 무비보셋은 엉뚱한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과 아비 다윗이 분쟁하는 다윗의 왕가는 곧 멸망하고 다시 사울의 왕가가 설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사울의 왕조를 잇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릅니다. 물론 이 보고는 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이 곤경에 처하자 그 상황을 이용하여 자기 유익을 챙기려는 약삭빠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고가 완전한 거짓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데 핵심이 있어요. 즉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무비보셋은 향한 충성도 있었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켜보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아무튼 나중에 다윗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왜 나를 버렸느냐?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시바란 놈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나는 발이 불편하여 다윗 왕과 함께 갈 수 없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시바와 무비보셋을 대질 진문하여 무비보셋의 불충성을 들춰낼 수 있습니다. 반역 정도는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무비보셋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복잡한 인간들의 이기심과 간교함 그리고 변명 등이 꼬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 자신도 시바의 도움을 받을 때 그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 사실인지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한 시바가 간교한 사람이라도 가장 큰 공경을 맞은 다윗을 찾아와서 선의를 베푼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아무튼 다윗은 자신 앞에 나타난 무비보셋을 보면서 그가 더 심각한 난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바를 불러서 대질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소의 행동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대질신문하지 않아요. 그 대신 다윗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캐지 않고 덮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행여 무비보셋을 제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무비보셋이 있기보다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즉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의 어리석음과 불신을 덮어버리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무비보셋을 용서하였습니다. 얼마든지 무비보셋이 반역죄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막아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덮어준 이유는 무비보셋이 떳떳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 또 다른 사건은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심한 기근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 정상으로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심한 3년 동안의 기근이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물었어요.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절.
그 1절부터 그 내용을 쭉 보시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1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다.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드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그 명예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멸해버렸어요.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왕권이 진행되는 동안 3년 동안 기근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 부어버렸어요. 맹세 가운데 절대로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기로 했는데 사울이 그 언약을 깨고 그들을 죽였던 것이, 여기서 우리는 맹세로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을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렇지 못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기브온 사람과의 언약을 깬 것을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브온 사람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사울의 후손 중 7을 내주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을 멸절시킨 죄를 덮어주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제안을 받아들인 다윗 왕의 행동은 놀랍습니다. 21장 7절을 함께 볼게요. 21장 7절. 21장 7절 보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었더라. 다윗은 무비보셋을 심판해서 구원하였습니다. 왜 구원하였습니까?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 다윗은 죽은 요나단과의 신의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을 살려준 것은 결코 무비보셋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의 인생은 언약의 신실한 그러한 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평생에 그 언약을 지켜내고 있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을 성경은 신실하다, 미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언약이라도 한 번 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친히 이 땅의 사람들과 많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 하나님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친히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는 전 세계적인 홍수로 인류를 멸망치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지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로 심판하심을 보류하심은 바로 노아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사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들처럼 따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에 따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 특히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는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순종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영원한 언약에 영원토록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 사건이 왜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나와 있을까요?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은 무비보셋과 같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삼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며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자로 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왜 다윗이 무비보셋을 지키며 보호하며 사랑하며 구원했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요나단과의 언약에 대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며 지키며 구원하신 것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히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은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죄악대로 갚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덮으셨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도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인해 이러한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이 신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의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신의인 것을 봐요. 신의, 의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신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평생도록 지켜낸 신의의 다윗,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그분은 완벽하게 신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언약의 신의를 지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의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부패와 악독으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는 삶이란, 예수님을 닮은 삶이란 신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신의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단둘이 신의를 가지고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비밀을 다 알고 있고 나만 그들이 내 비밀을 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는 신의를 믿고 얘기한 그 사람이 신의를 저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거 비밀인데 얘기하지 마.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맹세로 맺었던 약속들을,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그것은 신앙적이지 않아요. 신앙이 좋다 하면서 신의를 저버린 자가 있다면 그는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어제 했던 약속을 밥 먹듯이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만일 다윗이 무비보셋의 배신의 소식을 듣고 상황을 핑계하였다면, 그때 요나단하고 맹세할 때는 그랬지만 이놈을 내가 어찌 감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찾아와지도 않고 나를 돕지도 않았다니 하면서 상황에 기대하면서 처치해버려라, 그렇지 않아도 사울의 왕조인데 잘됐다 했다라면 무비보셋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보시고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 나는 너와의 언약을 지킬 수 없다고 하시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지옥불에 벌써 떨어져 있었을 것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며 부모를 부모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산을 받기 전까지는 지극정성을 보이다가 유산을 받아놨더니 1년에 한 번도 찾아뵙지 않는 자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 어제 돈을 꿔가며 언약했던 약속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결혼하여 그 남자에게만 또는 그 여자에게만 육체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배우자가 어느 날 다른 젊은 사람과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웁니다. 이는 인간 관계 가운데 신의를 저버린 가장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이. 우리가 상황이란 것 때문에 자신의 약속과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 제가 제 아내를 죽도록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맹세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제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신의입니다. 신의. 지금 이 세대는 권력을 잡기 위하여, 인기를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신의를 쉽게 저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리기에 이제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흔치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리며 간교한 사람이 되어 있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신의를 저버린 약삭 빠른 사람들이 도리어 떼돈을 벌고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되었고,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한 사례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친구였는데 사회에 들어가서 딱 1년 지나더니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다니면서 이 상대를 발로 밟고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신의를 저버리며 유명한 사람이 되고 벼락부자가 되고 인기와 권력을 갖기 위하여 약삭빠른 가벼운 인간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신의와 의리를 저버린 자들은 그들 평생의 진실함과 신의의 관계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자신이 이미 신의를 저버렸기에 남들이 신의를 지킬 것을 기대치도 못합니다. 바람이 난 사람은 다들 바람 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아무도. 바람난 여자가 여자 만나면 이 여자도 지금 바람 피는 거겠지 그러면서 만나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은 다 음란한 줄 알아요. 신의를 저버린 사람은 다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죠. 자기가 속이니까 저 사람도 나를 속일 거야. 사울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의의 세계는 아주 멋있습니다. 거기에는 흥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의, 정절, 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멋있을 수밖에 없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세속적인 단어로 쓰면 신의예요. 신의. 지금 신의 또는 의리라는 귀한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기껏해야 깡패 세계에서나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사실 깡패 세계 속에서의 의리는 그 의리 대상이 이미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왜곡된 의리예요. 그들의 의리는 잘못된 동기를 위한 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목표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패되고 죄악된 것이에요. 그들의 의리는 진정한 의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가장 깊은 신의와 의리로 뭉친 공동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장 멋있는 신의의 사람들, 의리의 사람들, 그들은 다름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형제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형제들이 숨어 있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일제 신사 참배 시에 우리의 믿음의 목사님들, 그들은 한결같이 신으로 죽고 신을 위해 살고 신을 위해 주의 백성들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 박관진 장로님 등의 일대기를 읽어보십시오.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신의는 너무나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 또한 성도들을 간에 서로를 지켜주는 그 신의와 의리, 그들에게는 완벽한 비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이 물고기의 상징들, 그것은 신의의 상징이에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만이 생명을 걸고 주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표예요. 그들은 어디 가서도 같은 표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진심으로 그 사람이 누구든 나이 차이가 어떠하든 종족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 이와 같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다시 교회에서 되살아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간교하고 더 남의 등을 치고, 신의요? 신은 있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있었던 딱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만 모르고 뺑 돌고 뭐 바보 순식간에 되고 있어요. 정의와 신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교회 가운데 살아난다면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이지. 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진실한 것을 찾을 수 없는 허다한 중생들이, 그들은 진실하구나, 그들에게는 신의 세계가 있구나, 부러워하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그분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심지어 가론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못났는데요. 길만 가면 네가 높냐 내가 하며 계속 싸워요. 틈만 나면 싸웁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면 너희들 오는 중에 뭘 했냐. 말을 못합니다. 창피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들이 배신하고 도망갔어도 다시 또 그들을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은 신의가 없었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신의를 지키셨습니다. 사실 주님의 신의가 아니었던들 현재 베드로가 있을 수 없으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것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천벌을 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의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신은 변함이 없으시며 한 번 정하시면 끝까지 지키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저는 신학계에서 꽝 부딪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깡다기가 좋아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고 겁을 줘야지 그들이 순종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어리석은 얘기. 그는 하나님을 무서운 신으로 만드는 그런 배교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쪽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맞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어리석은 얘기들이.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세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천벌을 받아도 벌써 여러 번 받아 죽을 사람 분명해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뭐 총장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잖아요. 왜? 그 하나님은 언약의 영원토록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대.
우리의 부모들도 호적에서 파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적에서 판다고요? 그보다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확증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며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신의를 입증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였듯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를 향한 우리의 신의요, 주 안에서 형제된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신의인 것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욕심 때문에 약속을 깨뜨리지 말고, 인기 좀 얻으려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내 뜻을 안 따라준다고 하루아침에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돈 몇 푼 때문에 신앙과 우정과 이웃과 교회를 버리는 사람들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참으로 신실하고 신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고린도 전서를 묵상할 때 제 인생에 모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모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마 죽는 그날까지 이 모토는 저에게는 유효할 것이에요. 그 모토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에게 차일지언정 사람을 차지 말라예요. 저는 여러 번 채입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차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버린 일이 없어요. 버림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버리진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도 마땅히 신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신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용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신용이에요. 신용. 사람은 신용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신용 있는 사업을 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신용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에게 왜 월급을 요만큼 분이 안 주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신용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 신용 있는 사람이 돼요. 신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약속을 하시면 손해를 아무리 보더라도 지키십시오. 그러므로 약속하실 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강아지들한테도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있어요. 우리 클라라가 주워서 들어왔는데 똥오줌을 못 가리더라고요. 한번 아내도 없고 딸도 없는데 걔와 나만 있었어요. 똥을 가리고 오줌도 가려야 되는데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탁 나서 목을 잡고 칙 던졌어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걸렸어요. 아직도 내가 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존재뿐이 안 되는구나.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다니. 개 한 마리 때문에 그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든지.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먼저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이 클라라를 다시 안았어요. 내가 너한테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 똥오줌 마음껏 싸라. 아직까지 혼을 내지 않아요. 근데 클라라가 저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믿어요. 자기를 혼내지 않을 걸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똥오줌도 잘 가려요. 우리가 강아지한테마저도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약속하시면 지키십시오. 그것이 크리스찬의 이름이.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이.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신의를 지키는 진실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많은지요. 우리는 이에 타산적인 관계에 따라서 이제는 신실을 잃어버리고 신의를 저버리고 약삭빠른 그러한 존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 못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은 더욱더 약속하기를 조심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면 반드시 지킴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실함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누가 구원을 확증할 수 있으며 죽은 이후에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이에 영원한 언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증받게 하시고, 무비보셋이 그 영광을 얻고 생명을 구원받은 것 같이 바로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으므로 오늘도 이러한 무한한 영광을 얻게 됨을 오늘도 알게 하셨으니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주님 일으켜 세우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답게 놀라운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